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도 엎으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하시고 참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요. 12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오늘 이렇게 월삭 성만찬 예식을 하는 날, 이 최초의 성찬식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의 예배입니다. 아니, 사실 예배의 핵심이 이 최후의 만찬에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의 3요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 우리가 보통 예배를 할 때 이 세 가지는 다 들어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성만찬을 간략하게 할 때에도 짧게나마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다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다 하셨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간략하게 한다고 기도와 말씀, 찬양 다 생략하고 그냥 짠하고 마시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의미를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되뇌어야 그게 정말 예수님의 희생의 잔이 되는 것이고, 그걸 항상 되뇌어야 진짜 성만찬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최후의 만찬은 예배가 갖추어야 할 핵심을 잘 나타내 줍니다. 형식적인 것과 또 그 안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늘 예배하면서 또 성만찬 하면서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되뇌이고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의 시간에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먼저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떡을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빌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 임재의 기원입니다. 원래는 그냥 떡과 포도주에 불과한 이 음식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성별해 주소서 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성별된 음식이 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신 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만찬 할 때 간략하게 하느라고 생략했던 이 기도, 그것을 오늘부터 하고자 합니다. 성령 임재의 기원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축복 기도가 바로 이 성령 임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 27절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이런 감사 기도로 제자들 앞에서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고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고, 나아가 우리 삶의 본을 이렇게 감사 기도하심으로써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잔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늘 감사 기도하고 또 늘 축복 기도하면서 성만찬 할 때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음식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소서 축복 기도하듯이 삶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확장해서 내 삶에 항상 성령님 임재하소서, 나에게 임재하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면서 기도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기도로 감사하면서 그 감사로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늘 받으면서 살아가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굵직굵직한 표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실 다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나눠주셨고 기도를 하시고 나눠주신 거죠. 거기에 음식이 끊임없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무덤 앞에서 돌을 옆으로 옮겨 놓으라고 하신 후에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 먼저 하시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 때 기적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도 기도 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시도록 간구하여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바로 직후에 아합 왕에게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구름 한 점도 없고 비가 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거짓말했다고 또 아합 왕에게 어떤 못된 짓을 당할지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엘리야는 그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기를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넙죽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그때 비로소 비가 오기 시작하고 몇 년 동안 가뭄이었던 이스라엘에 이제 가뭄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도 늘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주시고 또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실까요? 그 좋은 것 주시는 분께서 왜 한꺼번에 좋은 것 다 주시지? 한꺼번에 수백억의 현금을 주시고 집도 여러 채씩 주시고 시간도 넉넉하게 주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여유롭고 넉넉하니까 헌금도 많이 낼 것 같고 또 시간도 많으니까 봉사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또 서로 그렇게 좋아질 것 같은데 왜 진작부터 그 좋은 거 안 주시고 오히려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것일까요? 정작 그렇게 되면 좋은 거 잔뜩 미리 다 주시게 되면 우리는 아마 헌금 많이 안 낼 것이고 아예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봉사도 많이 안 하게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소원을 말씀드릴 때 주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이 목적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입니다. 꼭 기도하고 교제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악한 것들도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가득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주님이니까
그 주님께 의뢰하는 게 마땅해요.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요, 가족을 위해서도 또 이웃을 위해서도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게 사실 진짜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이유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늘 기도함으로 이웃 사랑도 가득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바로 내가 제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사상에 꾀임을 받아서 제대로 못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정말로 죄사함의 희생 제물이 되는 떡과 포도주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소원 항상 주님께 아뢰면서 늘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주님과 그렇게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실 때는 그냥 그 몸된 떡만 소개하셨지만 이번에 피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에는 자세하게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설명해 주심으로써 진리를 선포하시는 중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죄사함이라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단서가 있고요, 이 죄사함이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버지의 나라, 즉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그 나라에서 마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구원을 약속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역시 천국 소망을 가지라는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이해가 좀 안 될지 몰라도 나중에라도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그 이후로 예수님을 일선에서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고요, 우리도 지금까지 전해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죄사함에 감사하고 천국 소망을 지금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올바른 구원 신앙 가운데, 특히 구원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가운데 올바른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겠지만 성찬 분급하는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인 오늘 본문에 받아서 먹고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수많은 복음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 하나하나 새기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만찬할 때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에서도 그 주님의 말씀을 늘 되뇌이면서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한다는 건 은근히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아주 피곤할 때 아이가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 그때 읽으려고 할 때 종종 느껴지는데, 이 발성을 하는 게 은근히 이게 힘이 드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하는 에너지를 사용해 주신 겁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리적으로도 괴로우신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고난 당하실 것이고 또 그걸 잘 알고 계시고요. 곧 죽으실 것인데 지금 심리적으로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컨디션에서 지금 힘을 내서 제자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13장부터 17장까지 죄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힘을 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 저 말씀 다 해주신 건 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이 이 성만찬 자리에 필수적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의 핵심이 사실 구원의 말씀이고요. 나아가 우리 삶의 핵심도 구원의 말씀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벗삼고 구원의 은혜를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어서 모든 좋은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일단 천지창조시부터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 좋은 세상이 창조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자연적인 재앙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도 말씀이고요. 또 거기에 순종하는 현장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현장에 그 자연적인 재앙이 해소되는 값진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향합니다. 구원이 사실 가장 중요한 열매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열매 확실하게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잘 할 때 열매 맺게 마련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맺어진 열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냥 그걸 나누어 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맺어진 열매입니다. 요나도 자기 생각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선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계획하신 때에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만찬 하실 때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이다. 이 말씀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냥 음료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의미상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실 때 그 피를 통해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을 반드시 생각하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핵심인 죄사함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죄사함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찬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시간에 찬양을 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제 감람산으로 나아가기 전에 찬미, 이 성만찬 시간을 찬미로 마무리했다는 얘긴데요. 이 찬양 아마 제자들의 입에서 먼저 나온 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살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거든요. 갑자기 죽으신다느니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 된다느니 하는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여긴 어디고 제자들이 자기 자신이 정말 누구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는 혼란스러운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앞장서서 찬양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머뭇거렸을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찬송을 이끌어 주셨을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찬양하기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의식을 예수님께서는 빼먹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늘 찬송하면서 찬송을 빼놓지 말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범적인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예배에는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찬양하는 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목적이에요. 지루하게도 설교 시간이 가장 길어서 지금 이렇게 가장 긴 이 설교가 마치 예배의 메인 포인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찬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만찬 할 때에도 그 순서에 찬송을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간략하게나마 봉헌 찬송을 살짝 성만찬 예배에 포함시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한 섭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찬송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대표적인 사건으로 빌립보 감옥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이상한 일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눈을 파셨는지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굴러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어디 가신 거 아니야? 이렇게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도 곁에 계실 하나님을 느끼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죄수들이 듣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다 그 찬양을 들어요.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뭐가 감사해서 저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거지? 참 웃긴 사람들이네.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옆에 지금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찬송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 기적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찬양 받으러 하나님께서 오셨나 봐요. 옥터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모든 것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육신이 자유롭게 됩니다. 심지어 옆에서 비웃고 있던 죄수들도 덩달아서 풀려났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바울과 실라 덕택에 자신들도 풀려나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네? 생각이 있는 죄수라면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저 찬송의 위력을 전했고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사 몇몇 죄수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 이웃,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찬양하면 됩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찬양할 때 바울처럼 열매가 맺힐 수 있는데 결국 모두가 믿음을 갖고 찬송하는 삶으로 유도할 수 있는 찬송의 위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 성별, 남녀 성별 평균 수명을 보면 여성분들이 몇 년 더 많이 산다고 합니다. 더 장수하신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남자들은 별로 감탄을 잘 하지 않는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점잖게 있다가 속병이 드는 겁니다. 그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감탄사를 연발해야 자연스럽다는 얘기가 됩니다. 감탄하라고 창조된 거예요. 특히 감사합니다. 이런 감탄사를 연발해야 해요. 하마터면 영원히 멸망하는 건데 구원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밖으로 나와야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으로 믿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래도 그걸 표현해야, 입술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섭리를 늘 발견하고 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에 열매 많이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자리에서 이 예배의 모범, 성만찬의 모범, 그리고 삶의 모범을 보이셨는데요.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 기도하며 또 성령님 삶에 임재하시기를 축복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의 핵심인 죄사함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셨습니다.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에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